우리들의 삶 속에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죠. 성경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대제국이 있습니다. 이집트 그리고 아시아와 중동에 이르는 큰 나라를 세웠던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아수르 제국이 큰 제국을 만들 때 남유다만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섬처럼 아수르 제국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남유다가 아수르 제국을 섬겼기에 굳이 아수르 제국 왕은 멸망시키려 하지 않았죠. 그런데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위에 오른 다음에 아수르 제국과의 조공을 끊어버리고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왕은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에 침공해 오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왕에게 묻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도대체 너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식의 말로 하면 도대체 너가 뭘 믿고 나에게 까부는 거냐? 이런 말이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이 아수르 제국에게 납작 엎드리고 그를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피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수르 제국의 그 모든 것들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끊어버리고 대항을 한 거죠. 과연 히스기야 왕의 선택의 결과는 어떠하였을까요? 그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을 조롱하였던 이 아수르 제국, 그들은 유다를 침공해 와서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하고요, 결국 패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서 본국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 몰락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했을 때 히스기야 자신도 살고 이스라엘도 구하는 놀라운 선택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 우리 역시 미래를 더더욱 모르기에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 13장 보면 12지파 가운데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선택이 오늘 여호수아 13장에 나옵니다. 이들의 선택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선택한 지파예요. 이들은 요단강 서쪽이 아닌 요단강 동편을 선택합니다. 화면에 지도를 보여주세요. 원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요단 서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단 동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맨 아래 남부가 루벤 지파, 그리고 중부가 갓 지파, 북부가 므낫세 반 지파가 저것을 차지하죠. 약속의 땅인 것이 아닌 그것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선택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이 두 지파 반이 선택한 이들의 삶을 보면 루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는요, 눈에 보이는
풍요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것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책임감 하나는 끝까지 지킵니다. 그 책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족속들에게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땅으로 옮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의 노예에서 남녀노소 300만 명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를 거쳐와서 장장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자 이동해 왔습니다. 오다가 수많은 일들을 겪었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또 삶이 불편할 때는 그 입술에 여지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 불평과 불만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돌아서 요단강 동편 요르단 땅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의 삶이 거기까지 이어졌어요. 요단 동편으로 올라왔을 때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여러 왕국들이 있었습니다. 모압, 암몬, 바산은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 동편으로 위에서 들어가는데 이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에 들어오면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기도 하고 안 되면 전쟁을 하면서 그 땅 위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봉장이 나선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북쪽에 있는 바산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려 버려요. 루벤 지파, 갓 지파도 중부 남부를 다 장악해 버립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저 위에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바다까지 이어지는 굵은 검은 선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좌편에 있는 게 바로 약속의 땅,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한 땅이고요. 그 동편이 지금 현재 요르단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는 그곳은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반지파가 저 북쪽을 장악하고 또 나머지 지파들이 저 땅을 차지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저 루벤하고 갓 경계 지점, 바로 그곳이 여리고성을 건너가면 여리고성을 맞이하는 저곳으로, 현재는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알렘비 국경이 바로 그곳에 있는데요. 저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요. 그러니까 그런 동쪽을 미리 차지하게 되는데 저 땅은, 동편은 하나님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단강 건너 들어가기 위해서 저 땅을 차지하고 보니까 이 요단강 동편에 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목초지가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자, 갓지파, 루벤 지파는요, 특히 가축들이 아주 많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애굽 때부터 가축이 워낙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축을 데리고 이동하기가 매우 벅차죠. 그런데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너무나 좋아, 가축들을 키우기도.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에 정착하면 우리 가축을 키우기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세에게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실까라면서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 땅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당연히 진노하죠. 이제 90%까지 왔습니다.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두 지파 반이 너희만 여기서 살겠다라고? 이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라면서 당연히 진노하게 되죠. 그런데 이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자신들의 현재 문제를 들어서 모세에게 간청을 해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이 많은 가축들 데리고 다니며 전쟁하기 어려우니 이 땅에 가축과 가족은 남겨두고 모든 남자들은 저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여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우리는 저 땅을 하나도 갖지 않겠습니다. 정복이 끝난 다음 우리에게는 요단강 동편 이 땅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요. 비록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약조를 하고 모세가 허락을 해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때 이 루벤, 간, 므낫세 지파는 최선을 다하여 선봉장에 서서 그들의 책임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 충성과 헌신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정복 사업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동편, 저 북쪽을 점령했던 르벤 반지파에게 그 땅을, 갓지파에게 중부를, 루벤 지파에게 남부를 허락한 거예요. 그들의 책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허락해 주십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자 야곱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그 밑에 있는 블레셋 땅을 거쳐야 돼요. 블레셋 땅을 지나 사막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이집트 땅은요, 강 하루로 돼 있어서 항상 비옥한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블레셋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야곱이 볼 때는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나 지금 지나가고 있는 블레셋 땅이나 모두 다 극심한 가뭄 속에 동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머물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갈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곳에 머물러야 될지.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그곳에 머물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이지만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짓는데 놀랍게도 그의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순종과 그 책임성을 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비록 요단 동편을 선택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 밖을 선택한, 그러니까 최적의 선택이 아닌 차선의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장 최고의 선택은 모든 지파와 함께 같이 요단 서편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땅에 사는 것이 좋은 선택이에요. 같은 민족이 같이 뭉쳐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또 서로 의지하고 또 믿음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똘똘 뭉칠 수 있잖아요. 자,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적의 땅을 준비했을 때 요단 동편이 좋았다라면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도 준비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이 아닌 요단 서편 그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전체 지도를 보면 이 지중해 왼쪽에 있는 지중해 아래쪽이 아프리카와 이집트가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 또 레바논, 시리아, 위쪽으로는 투르키에, 그래서 위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유럽을 거쳐 유럽으로 들어가는 길목이고요. 투르키 쪽이. 또 서쪽은 아시아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쪽, 이집트 쪽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이스라엘이 길목이에요, 길목. 그런데 저 길은 예전부터 유명한 교역로고 물동량이 있는 국제 도로입니다. 그래서 요르단의 왕의 대로라고 이미 예전부터 국제 교역 도로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 화살표를 잘 보면요, 저 화살표가 요단 서편이 아닌, 요단 서편이면 이스라엘 땅인데 그 땅이 아닌 요르단 쪽으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왕의 대로가 요르단 쪽에 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왼쪽은 지중해고 바다고 오른쪽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협곡입니다. 그 안에가 어떻게 보면 또 천혜의 요새처럼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요단강 동편이라고 하는 요르단 땅은요, 완충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발흥하든 바벨론 제국이 성장하든 또 바사 제국이 성장하든 항상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침공하려면 요단 동편을 먼저 때리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가장 많은 땅이고 가장 먼저 노출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그곳의 목초지가 풍성하고 살기 좋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 땅을 받게 됐죠. 처음에는 이들은 하나님께 매우 열심히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땅에서요, 므낫세 반지파, 또 르우벤, 그리고 갓지파는 승승장구예요. 그 기록이 역대상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5장에 보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싸울 만한 용사들이 44,000명이고 그들은 하겔 사람, 여두르 사람, 나비스 사람, 노바 사람 싸우는 중에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물리쳤다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확고한 믿음으로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차선이라도 하나님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선택 이외에도 주님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가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는 그들은 보호를 받았지만요, 그들이 주님을 떠날 때는 여지없이 실패하는 것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한 그들은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부 세력과 늘 접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세월이 흘러서 이 므낫세 반, 갓 지파, 그리고 이 루벤 지파는 모압과 암몬과 또 다른 나라들과 계속 영향을 받다가 그들이 우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지파가 이 두 지파 반이. 역대상 5장에는 동일하게 그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역대상 5장 25절에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 왕에게 불같은 마음을 줘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멸망시켜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는 비록 차선의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셨던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지자 그들은 허망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남유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제국 때 바벨론 제국이 이 남유다를 멸망을 시켜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벨론 제국이 우리를 침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매로 우리를 때리시는 거다. 우리가 패역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이 매를 드셨으니 온 유대 백성이여 하나님의 매를 맞으라. 바벨론의 침공을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시키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리라.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분노해서 예레미야를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온갖 그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 말처럼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 200만 명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라크 그발 강가로 200만 명이 다 끌려가요. 그리고 그 땅은 바벨론 제국의 땅이 되고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70년 만에 바벨론 제국이 옆에 있는 바사 제국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귀환하라. 심지어 성전의 모든 기물도 주면서 너희는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섬겨라. 바사 제국 황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인원이 200만 명이 끌려가서 그곳에 살았는데 단 5만 명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5만 명이 돌아와서 갖은 어려움 속에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지었습니다. 195만 명은 오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내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했는데 70년의 세월이 그들을 많은 걸 바꿨습니다. 그들의 삶이 또 그곳에서 정착되기도 하고 많은 것을 이루기도 하고 또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그곳이 고향처럼 자라기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귀환에 합류하지 못하고 5만 명만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5만 명은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그래도 어려움 속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사 제국에 아주 악랄한 총리가 등장해요. 그게 하만 총리입니다. 이 하만 총리가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사 제국에 있는 전 유대인들을 학살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왕을 구워 삶아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해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황후예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사실을 알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하죠. 모두 다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나와라. 모두가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유대인들이 다 기도하고 에스더 황후는 남편 왕을 만나 자신의 간청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백성의 그 모든 목숨을 구하여 주고 유대인들 죽이고자 했던 하만 총리는 오히려 자기께 넘어서 장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남은 백성들이 전부 다 귀환하는 것을 선택했으면 이런 어려움을 바사 제국에서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차선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이.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도 매번 최선의 선택을 할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차선을 선택하고 차선을 선택했을 때 과연 우리는 망하는 것인가? 요단 동편을 차지한 이 두 지파의 반을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구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오신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구원에 관해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말고는요, 다른 수많은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좋겠지만 비록 못하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 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선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선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복 있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완도제일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주님 지혜를 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